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에베소 1장에서 본 바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현실에 묶는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같이 부부를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할 때 얘기한 바와 같이 혼자 사는 것과 둘이 사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혼자면 편하고 둘이면 타협해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무슨 양보하고 이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둘이 하여튼 같이 가야 됩니다. 독립된 마음,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 두 사람이 함께 타협을 하려면 많은 실력이 쌓여야 됩니다. 마지 못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원치 않은 과정도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와보시면 혼자 온 것과 둘이 온 건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르다 그랬죠? 둘이 하는 것은 화음을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듀엣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혼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혼자는 화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은 책임이라 그랬죠. 자식은 책임입니다. 끝없는 책임. 그것은 기쁨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내며, 우리 같은 이기주의자들이 자식을 위해서만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경지에 나아가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짐이 됩니다. 살아있는 한 짐을 벗을 수 없는 짐이 되죠. 그것은 기쁜 짐입니다. 짐 없이 사는 게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게 문제이지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전과 종입니다. 하나님의 묶으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경의 증언들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면 언제나 신앙과 현실에 괴리 현상이 생깁니다. 성경은 높은 지위를 가져야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기 상전과 종은 이 서신을 보낼 때는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남에게 목숨을 맡기고 사는 노예. 그 노예의 자리를 벗어나라 그러지 않습니다. 노예라는 그 억울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상전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죽게 하듯, 주를 모시듯. 물론 상전에게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초점은 부부에서도 그랬듯이 순종해야 되는 쪽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부모들을, 그리고 종입니다. 이 일은 우리 현실에서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세우거나 또는 실천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이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간섭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굴러온 돌이 되는 것입니다.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온 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맨 먼저 생각나죠? 아브라함을 좋은 때만 써먹었죠. 아브라함은 늘 굴러다니는 돌로 삽니다. 그는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서 어디를 가서든지 장막을 치고 식솔들을 데리고 유하려면 먼저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수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평생을 삽니다. 기업으로 얻은 땅은 뭐 하나? 묘지, 막벨라 굴 하나. 그리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하는 그 인생을 평생을 삽니다. 얼마나 많이 양보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성경에서 세세히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큰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이 손쉽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으로 쉽게 지나가는데, 대표적인 그의 고단한 인생의 예로 애굽의 기근을 피하여 피난 갔다가 아내 뺏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뺏어갔죠. 왜 그렇게 얘기해야만 됐었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일 거니까. 자기 동생이라 그러면 자기도 살고 거기서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늘 살았으니까, 늘 그런 조건 속에 있었으니까 그 거짓말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여 바로가 놀래고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거기 아닌 다른 모든 경우에도 다반사로 일어났던 반복된 그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롯과는 어떻게 헤어졌죠? 둘이 다 부자가 되는 바람에 헤어졌죠. 같이 살기에는 너무 둘 다 부자가 돼서 너무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서 같이 살 수가 없다. 같이 잘 살면 어딘들 어떻겠어요? 그러나 말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아내 분규가 일어난 것이죠. 가까운 혈육인데도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까지 왔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멋있게 굴었죠. 네가 먼저 택해라.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그래서 롯이 먼저 기름진 땅을 택했죠.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기름진 옥토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멋있게 굴었습니다. 가서 롯도 잘 살고 아브라함도 잘 살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피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말로는 자랑스럽지 못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매일 현실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갖고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권력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지위는 책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명예가 생기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책임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위는 책임을 지키라고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책임을 지키지 않고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나머지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인생에서 이런 지위 쟁탈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더 가지면 그럼 손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를 묻는 것이 매일입니다. 매일의 삶. 여길 벗어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 라고 매일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보기 좋은 기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종에서 보듯이 사회생활이란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고를 위한 사회생활이란 기껏해야 이해관계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모이면 다른 모든 것 필요 없이 능률, 유용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묻습니다. 그 조건에서 그 말이 안 되는 비정한, 오직 현실을 넘기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너희는 달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는 달라라. 로마서 12장. 너희는 달라야 한다. 로마서 12장. 그게 우리 로마서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됐었죠. 14절부터 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네 터가 없는 굴러온 돌이 되어 모르는 곳에 흘러 들어가자 만나는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이고, 그리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토박이들의 텃세를 감수해야 됐었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무슨 역할이 생기느냐 하면 지는 역할을 감수하게 되죠. 지는 역할. 이겨야만 생존한다는 세상의 법칙 가운데 져도 된다는 유일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져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져도 된다. 악한 방법이나 더러운 방법으로 이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권리인지 아십니까? 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 치사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명예인지 아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비로소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네가 사는 식, 자기네가 매달린 운명과 다른 자를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지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오직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사람들 앞에서 공갈과 기만과 더러움과 분노와 악함 외에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은 마치 샘물같이 선과 의와 겸손과 온유와 양보와 용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걸 다 압도하거나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를 소금으로 만들자. 소금밭이라는 것은 칭찬일 수 없습니다. 소금밭은 저주입니다. 쑥대밭이 됐다보다 더 처참한 아무 농작물도 심을 수 없는 데를 소금밭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소금은 골고루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로등은 한데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온통 흑암이 큰 소리를 치고 전부인 것 같은 곳에 홀로 불을 밝히고 서 있는 압도당한 삼켜진 것 같은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더러워지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 이미 했지요. 에베소서 4장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주나 심판을,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명예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이 채이고 여러분이 약자인 것 같이 당하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사실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급급하며 주일날 모여 간신히 숨 한 번 쉬고 할 수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묶이는 인생인 것 같이 느낄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묶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함께 하시고 그들이 결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발휘하신다고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은 신자된 기쁨과 기적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쉽습니다. 멋있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안 멋있는 게 쉽습니다. 멋있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가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밖에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 결과 바라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 욕심내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에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예를 가지세요.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러나 다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인들을 데리고 무장하고 가서 칼로 쳐서 뺏어와요. 그건 다른 거예요. 아유, 잡혀갔으면 할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생존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존을 지켜야 해요. 그러나 치사하게 지키지 않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아서 책임을 져야, 책임을 지기 위해 살아야 되는 때가 있고 죽어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분별과 안목이 생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본으로 우리는 다른 족속, 다른 정체성, 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앞에서 쩔쩔매죠. 세상 앞에서 쩔쩔맨다고요. 왜? 못 올 때 온 줄로 생각하니까. 못 올 때 온 줄로 생각해서 크게 은혜 받고 회개하면 신학을 하겠다 그래요. 신학교에 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신학교에 와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왜 정신이 나갔느냐?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신학교에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와도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도 고민해야 돼요. 거기서도 평생을, 자기 인생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키시지 해결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땅 밟지 않고 살아도 되는 천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하고 억울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현실들, 반복되는 현실이 가지는 힘을 아셔야 돼요. 그 힘을 기대하시고 내일을 맞으셔야 돼요.
아까 했던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이 뭐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더 많은 사람에게 너희는 증인이어야 한다. 아무에게나 다 속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다른 일로 싸움을 벌임으로써 정작 네가 맡은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일랑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에 붙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할 때도 했던 내용이죠. 악에게 시험받아 악을 꺾는 자리로 가지 말고 선을 맡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지키라. 기억하시죠? 드라마를 찍는데 악한 자가 자기 대사하는 거, 악한 자의 대사를 주인공이 듣지 못하고 쳐 죽이면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방영도 안 되고, 물론 아무개 연예인이 드라마를 찍다가 상대 역을 죽여버렸다, 신문에 나죠. 안 그래요? 그 드라마를 계속하세요. 여러분의 대사가 나와요. 그리고 배너에서 봤듯이, 배너에서는 주인공의 대사가 드물어요. 주인공은 밤낮 땀만 흘리고 인상만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죠. 그러나 배너가 주인공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에게 모든 본문이 담겨요. 잊지 마세요. 그 길을 걸으세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음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증명에 급급하지 마라. 나는 잘못하지 않아서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는 적극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데 네가 시험받기 꼭 좋은, 너를 강압하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네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말아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복주기로 약속했고 너를 보낸다. 잊지 마라. 너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들지 말고 너 숨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 생활 속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자리를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충분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종노릇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놓치면 원망과 자폭 외에 뭐가 남겠습니까? 늘 억울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원망은 없습니다. 힘은 들지라도. 제 얼굴 속에 그 둘이 묘한 화음을 이루는 것이 광채로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올시다. 왜 한 사람밖에 없을까?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누가 손들고 물어봤는데 목사님은 아멘을 원하세요? 안 하는 걸 원하세요? 내 답이 뭐였겠어요? 난 하는 걸 원합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따라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형편이 최상의 조건이며 여러분 각각에게 준 조건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아니 확인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 아시는 명예와 자랑이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지금 돌아가시는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있음으로써 나와 내 식구, 내 이웃, 내가 속한 교회,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나라와 백성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위대한 사명감으로 벅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성육신에서 이루신 기적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인류에게 허락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넘쳐나는가 확인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실력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 감당할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리 살아 모두가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자기의 생애로 확인하는 기적의 생애를 사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